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두 곳이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모인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겪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를 보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어둡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많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봐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 조금만 가도 다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변에 교회가 많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처럼 그냥 중앙에서 이 동별로 교회 하나씩만 세우지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며 우리 혼자 가기가 얼마나 아까운 곳이며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우리 각 교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감당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 재판을 받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또 십자가의 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탁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땅끝까지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바꾸어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 정말 죽을 고비로 많이 넘기고 또 매도 많이 맞고 오해도 많이 받으면서까지도 3차 여행까지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돌보고 함께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과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것은 당시 성전이 성전된 기능을,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성전을 찾아가셨고 그 성전을 먼저 방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다시금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셨더니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성전 앞에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드려야 될 그 동물들 또 제사들 그것들을 그 안에서 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환전상입니다. 또 각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자신들의 돈을 다시금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총독을 찾아가시거나 다른 곳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입성 후에 처음으로 찾아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전을 찾아가셨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이곳을 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예배하셨고 성전을 찾아가셨고 주님 앞에 먼저 나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12살 때 이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이 부모는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어련히 따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지났을 때 주변을 봤더니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너무나 놀라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사흘 후에야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부모는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고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 있는 그 환경을 보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매매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다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1장까지 올 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화내는 모습을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꾸짖으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고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셨고 연약한 자를 늘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실 때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는, 분노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이 동일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더 놀랍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엎으신 거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는 이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7일의 시간들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것은 당시 성전이 성전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책짓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전이 회복될 수 있게,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의 삶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절박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성전이 훼손되고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냐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주님의 중심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을 훼손한 채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에만 눈이 쏠려서 그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세상과 너무나 똑같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 또 비판의 대상들이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니까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에 보이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물질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굴복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과는 교회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정치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전, 우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또 기도하는 곳,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교회는 타락하고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또 세상과 또 구별되지 않게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분노가, 이 화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분노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 병약한 자들, 또 장애인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상처 있고 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이렇게 병들고 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의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병든 자도 소외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한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올 때마다 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또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일을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연합하고 내가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록 가운데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가는지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또 세미나와 모든 책과 또 모든 고민을 거듭하면서 한 가지의 이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믿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한데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이유로 이곳에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한 그냥 도구로 그냥 밧줄로만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는 점점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휩싸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해 가듯이 교회도 타락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우리 교회도 또 세상의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6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만 그거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써본 물질, 내가 먹어본 음료수, 근데 내가 먹어봤더니 내 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약이 너무나 내 몸에 잘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나 좋더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구나, 내가 그곳에 가야지만 이런 어려움을 다 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그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곳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한방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탕하면 되지, 한 번만 뜨면 되지라고 이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 비방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없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예배 드릴 때나 누구보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경건하고 성자가 따로 없을 만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밖에 나가서부터가 진정한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끔 보면은 TV에 나오고 또 사기치고 다른 악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과연 경건의 능력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계기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서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도 다닐 거야. 저 사람이 반전 예수님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야 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세 가족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오늘까지만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긴 채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어야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바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다시금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부터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린 것을 나누어 주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원하시는 모습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